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889년도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탑이 건설되었습니다. 이 탑은 312m의 탑이었습니다. 이 탑을 만드는데 무려 6,300톤의 연철이 소요되었고 12,000개의 들보와 250만 개의 리벳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탑은 미국의 크라이슬러 빌딩이 세워지기 전 4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탑으로 자신의 그 기용을 자랑했던 탑입니다. 그런데 이 철탑이 세워진 이후에 많은 환경학자들에 의해서 비난을 받았고, 그 다음에 반대 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고, 아름다운 도시의 경관을 해친다고 막 철거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철탑이 도시 미관을 해친다고 보기 싫다고 그 도시를 떠나기도 했고, 또 조금 히스테리컬한 예술가들은 이 탑을 보지 않을 수 있는 곳은 이 탑 꼭대기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그 꼭대기에 있는 식당에 올라가서 비아냥거리며 밥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탑이 세워진 뒤에 많은 순환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1909년도는 마침내 해체 결정이 되기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것이 무선 안테나에 아주 좋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 때문에 그 철거를 면하기도 했습니다. 테러리스트가 이 철탑을 무너뜨리려고도 했고, 때로는 전기 광고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탑이 워낙 높으니까 이 탑이 건설되어진 이래 350명의 사람들이 그 탑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탑에 오명이 있는데 미운 오리 새끼 혹은 오만한 철새공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지금에 와서는 전 세계인이 가장 아름답게 여기고 그 탑에 올라가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구경하고자 하는 관광객들을 가장 많이 끌어모으는 탑이 되었는데, 그 탑이 바로 기스타브 에펠이 지은 에펠탑입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 서두에 에펠탑을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학자들은 교회의 모습이 에펠탑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반대와 핍박과 그리고 조롱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자리를 지켜내어서 세월이 지난 지금에는 세계인의 로망이 되고, 그곳에 가보고 그곳에 사진 찍고 엽서 만들고 그 에펠탑 위에 올라가 아름다운 프랑스의 그 광경을 보는 것을 가장 선호하는 관광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에펠탑이 이렇게 오랜 세월 무너지지 않고 있게 된 동기는, 그 에펠탑은 지을 때 그 당시 이렇게 중장비가 많지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12m를 파고 내려가서 안반층 위에다가 탑을 세웠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지금도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으면 가장 중요한 게 기초가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가 새성전 지을 때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조금 지나면 또 좁아지니까 가능한 크게 지으라고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지하로 내려가는 길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하를 2,000평을 팠습니다. 근데 2,000평을 팠는데 2,000평을 만드는데 지하 3층을 파는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모르고는 결혼해도 알고는 결혼 못한다. 여러분 다 몰라서 간 거야. 근데 송도에 지하 3층 파는 걸 모르고 판 거예요.
그냥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넓기만 팔아.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돈이 얼마나 드는지 전혀 개념이 없었어요. 저는 개념이 없고 무조건 깊이 팔아. 그래가지고 지질 조사를 했더니 이게 30m 밑에 안반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파일을 수백 개를 이렇게 박아서 지하 30m로 내려가고 그 파일 안에다가 또 전봇대 같은 걸 막 집어넣고 그래서 15m를 파고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송도 흙은 다 뻘이에요. 이 뻘을 파내니까 물 들어오죠, 토합 있죠. 이러니까 보조 장치를 해가면서 파는데 이게 보통 공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하에서 벗어나, 다른 데 내가 춘천 가난 지을 때 1년도 안 돼서 다 지어버렸잖아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지하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꼬박 이러면 3년을 공사를 해서 이제 우리가 다음 달이면 들어갈 것 같은데, 이 그러니까 이게 물이 들어오니까, 바닷물이 들어오니까 이걸 막으려고 좀 파일을 박아요. 30m 파일을 박아요. 그리고 가운데도 박고, 그 파일 박는 데가 수개월 걸렸어요. 그리고 그 파일로 물을 차수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뻘을 퍼서 25톤 트럭 3,000대를 팠어요. 3,000대를 파서 그 버릴 데가 없어요. 어랑리 자 대부도, 아이고 돈이 얼마나 드는지 여러분 상상을 못해요. 그런데 지금 들어가 보면 참 잘했다. 왜냐하면 그 얼마나 든든하게 그 바닥에다가 1m 50 두께로 콘크리트를 타설 했어요. 그리고 넓이도, 옆에도 마찬가지, 옆에도 1m 이상이 해가지고 막 지진이 일어나도 끄떡 없으니까 100년은 여러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짓는다는 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빌립보 지방에서 12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기초를 튼튼히 세워야 된다는 보편적인 의미와 이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이다, 이런 거죠. 저희는 2009년도에 이한상가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서 4년 초 안 돼서 이곳에 와서 또 4년 좀이 지나서 새성전을 또 이렇게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제 저곳에 가면 이제 우리가 지었으니까 그 반석이 30m 밑에 있다는 것도 알고, 반석 밑에 수백 개의 파일을 박아서 파일 위에 건물을 띄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튼튼히 아주 쓰고, 그리고 장소도 송도의 랜드마크 지역이라서 공항 가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우리 교회한테 인사를 안 하고 못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저희 교회가 건물이 생겨났다고, 더 큰 건물이 생겨났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건물도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뭐냐면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 그럼 이 반석 위에 세운다는 의미는 뭘까? 그건 첫째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는데, 로마 가톨릭에는 이 반석을, 원래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름의 의미대로 반석은 뭐냐면 베드로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라고 생각하고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추앙을 하는 게 이 가톨릭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개신교가, 기독교가 생기고 특별히 그 종교 개혁 이후에 16세기 이후에 이 반석의 의미가 베드로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 반석이다. 그 신앙 고백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교회 되려면 교회가 목사가, 집사가, 장로가, 성도가 교회의 기초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런저런 대답을 하고 난 뒤에 베드로의 대답이 이런 것이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막 흥분하면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바른 신앙 고백했다는 거예요. 올바른 반석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네,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기름은 구약에 보면 기름을 붓는 직종이 세 가지가 딱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즉 뭐냐면 예수님은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는 고백이에요. 두 번째로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고, 제사장은 백성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아사셀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만유의 죄로 인하여 죽어 우리가 영원히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시다, 이 말은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한 번은 교회와 인생에 관하여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언젠가는 바람 불고 비 오고 창수 일고 태풍이 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삶, 아무 때나 모래 위에 그냥 쉽게 지을 집을 지어놓으면 빨리 짓는 듯하고 빨리 편안한 듯 하지만 살다 보면 비 오고 살다 보면 파도 치고 살다 보면 풍랑이 일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 무너짐이 심하여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풍랑이 일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창수가 일어나도 든든히 서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에펠탑처럼 너무나 많은 시련을 겪었어요. 교회가 생긴 뒤에 수많은 군왕이 일어나 기독교인을 말살하려 했고 죽였고 핍박했고 감옥 보냈고 그리고 흑암의 권세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려고 했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그러나 곰곰이 한번 봐보세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일어난 권력도 사라졌어요. 군왕도 죽었어요. 그리고 흑암의 근세들도 사라졌어요. 그러나 지금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희 교회 2009년도 상가에서 조그맣게 시작해가지고 하루하루 1년 가면서 지금 인천 최대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이것은 바로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든든히 서 있으려면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어떤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3년의 긴 코로나에 바람이 불어 이제는 사라져가는 시간이지만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했지만 가장 많은 잃어버리고 힘들었던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5,0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았고 기성교회들이 힘을 잃어버려 주저앉아버린 교회들이 셀 수 없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더 큰 문제가 뭐냐면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는 교회발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진짜 힘들고 비대면 예배 강요받고 신고당하고 이랬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외부의 압박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시라는 이 고백, 예수는 나의 구세주라는 이 고백,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세워간다면 코로나가 어떻게 우리를 주장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외부의 핍박 있고 칼과 창과 권력이 교회를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에펠탑처럼 든든히 서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반석 위에 지은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주님. 주님 뭐냐? 주인님 이 말이에요. Lord라는 말이죠. Master 이런 말이에요.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는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네로에 의하여, 히틀러에 의하여,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일어나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우리나라도 130년, 140년의 역사를 했지만 처음에 여러분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올 때 대원군 시절에 오랑캐, 반오랑캐였잖아. 그래가지고 그 상스, 중국 상스를 불태워버리고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목이 잘리잖아요. 그 이후에 한 2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도 순교의 피 위에 세우신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뿌리 내릴 수 없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우실 수 없게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왜 어떻게 그 핍박의 연속 속에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살아날까요? 왜 점점 불같이 이렇게 타오르게 될까요?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훌륭한 목사가 있었기에? 훌륭한 성도가 있었기에?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봐봐, 예수님은 스스로 그는 아름다운 옷도 입지 않았고 화려한 자태도 없었어요. 연한 순 같았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힘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그분에게는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왕권이 있습니다. 창조의 근세가 있습니다. 때문에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 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I believe Jesus 하는 I believe in Jesus.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으로 믿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내 안에 초청해 드린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모셔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난 뒤에 이렇게 고백, You are my master.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 교회의 시작점이에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축복의 시작점이요, 가정의 형통함의 시작점이요, 축복의 시작점인 거죠. 저는 어릴 적부터 목사의 꿈만 꾸고 왔기에 일찍 30도 안 돼서 제가 단독 목회를 시작했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살라하면 무너지고 살라하면 무너지고 참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세월이 지나 지금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목회를 선배들에게 배운 대로 한 거예요. 나를 가르쳤던 선배들도 맨날 했다가 무너지고 했다가 무너지고 이게 반복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딱 보니까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제가 주인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기도를 하죠. 예배를 드리죠. 근데 여러분, 이게 주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인이 다스리게끔 해야 돼요. 왕권을 드려야 된다고.
근데 저는 배운 대로만 한 거예요. 내 계획대로만 한 거예요.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이건 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거고, 가정이 교회가 되는데 교회 안에 은혜가 임하고 기적이 임하고, 여러분 삶 살다 보면요, 사람 누구나 강 만나고요, 누구나 산 만납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는 그 넓은 강, 그 진 강 못 건너요. 높은 산 못 오른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면 주님이 우리 손 딱 잡고 오르게 하시는 거지. 은혜가 온다 이 말입니다. 축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곰탕곰탕 위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임해야 우리가 산을 올라 그 높은 산에서 나의 짓을 할 수 있지, 맨날 하는 것마다 치이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의 연속이면 우리가 무슨 꿈을 이루길, 무슨 꿈을 꿀 수 있고 무슨 일을 웃음이 있겠어요. 신앙생활은 나 혼자 외로운 배 되어 힘겹게 노를 지으며 거친 파도와 싸우는 삶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내 배 위에 주님이 타게 하시는 거야. Lord, 주님 come into my life 하는, 주님 내 인생 안으로 오시옵소서. 그리고 킹십, 그 왕권을 주님께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가슴으로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라고. 물어봐야죠.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오산이에요. 목사가 목회를 한다고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란 걸 내가 알게 된 거예요. 목회라는 옷을 입고 설교도 하고 무슨 사업도 추진하고 무슨 개인도 추진하는데 안 돼요. 이게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선택권을 주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선택권을. 한국 교회에 가장 많은 게 뭔지 아세요? 분쟁입니다. 분쟁이 있다 보니 교회가 딱 멈춰버려요. 아무것도 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뭐냐? 사람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사람이 회의하고 물어보고 따져 삭고, 돈 있냐 없냐, 할 수 있나 없나, 이거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은 할 수 있나 없나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름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일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나 없냐를 따지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라면 주님이 하셔야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죠. 근데 왜 안 되느냐고요? 왜 교회 다니지 안 되냐? 교회를 다니지만 주님을 주인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맘대로 사는 것이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할 수 없으면 못하는 것, 그건 인본주의죠. 믿음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교회들 오래 이곳저곳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뭐 하나 하려고 하면 우리 교회처럼 우다다다닥 탁탁 해버리는 교회는 없어요. 아멘. 없다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게 하시려면은 자꾸 묻고 가세요. 주님께 물으시라고. 기도하면서 자기 생각 시림 따발초쪽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싸놓고 주님 안녕히 계세요 가버려. 주님이요, 니 뭐라고 씨부린다 이러면 자기도 몰라. 잘 기억하세요. 주님과 신앙생활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친밀해지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가까워지려면 같이 말을 많이 하고 같이 대화하고 존중하고 같이 살고 이래야 되지 10년 만에 만나서 가까워지냐 안 된다고.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내 일방적인 내 말만 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주님께 묻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도 어차피 내일 되면 출근하실 거잖아. 그래도 그냥 출근해놓고 주님 나 회사 왔습니다 이러지 말고 주님 오늘 출근할까요 말까요 좀 물어보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시니까 나 니 갈 것 뻔한 건데 왜 물어. 그래도 물어보는 걸 좋아하신다니까.
시어머니한테 시장 다 봐오지 말고 시어머니 오늘 뭐 사올까요? 물어보라니까. 그러면 억수로 좋아해. 된장국 다 레시피가 다 있어요. 요즘 다 책에 다 있더구만. 인터넷 다 있더구만. 그래도 모르는 척하고 시어머니, 어머니 된장국 어떻게 끓여요? 그래. 된장은 몇 숟가락 넣어야 되죠? 어머니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러면 시어머니 입이 다 찢어져. 그런데 이 며느리가 공부 좀 했다고 뭐 똑똑한 척 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이러면요 사이 그냥 깨지는 거야. 벌써 깨졌는가 봐.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분 봐봐요. You are my master. 이 고백은 난 당신 나의 주인입니다. 아멘. 이거 고백하면서 자꾸 물어보면 기가 서 내가 선택한 일은 내 일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선택하도록 기회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는 더더욱이 그런 거죠. 목사가 결정한다고 하나님 일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걸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딱 결정이 되면 앞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는 스타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때까지는 묵묵히 듣고 고민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결정해서 된 게 없더라고요. 인생사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아멘.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이 그대에서 지금 달나라 가 있어. 화성에 가 있다니까. 채택기 타고 교회 오고 그럴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인생사는 이런 마음대로 안 됐다는 거잖아. 이제는 여러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어딘가에 묶이면 안 되는 거야. 짓눌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이 되고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매일 물어야 돼요.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결정권 드리고 선택권 드리고 물어보고 도움받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려면 교회는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의 비전? 자, 봐봐요. 한국 교회가 왜 분쟁이 있고 왜 정체되어 있느냐 하면 무슨 사업을 교회는 앞으로 나가야 되거든. 여러분 교회는요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뭐라고요? 자, 하나님 크리에이터, 창조주십니다. 창조는 뭐냐?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 단어가 있어요. 성경 속의 핵심 단어 세 단어입니다. 그게 뭐 adventure예요. 도전이고 challenge, 모험이고 도전이고 또 성경은 뭐냐 하면 그 새로운 new things 하는 새로운 것에 대한 동경,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그래서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곳이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주님이 가신 곳에는 아름다운 길이 열리고 꽃밭이 생겨나고 살아나고 춤추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무슨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고 10년을 보내고 20년을 보내버리면 그거 죽은 거지. 공동묘지지. 근데 왜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새로운 도전을 못하느냐? 반대에 부딪히는 거예요. 회의하는 거지. 여러분 진짜 이 말은 맞는 것 같아요. 회의를 많이 하면 회의에 빠진다. 다 맞는 말이에요. 나는 참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전에 이제 목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니 교회가 주님이 주인이라고 그러고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고 그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고 한다면 주님께 물어야지.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이 주관자 믿다면 주님께 물어야. 주님한테는 하나도 안 묻고 뭐 할 거 있으면 집사 모아놓고 장로 모아놓고 해외에 사니까 인간의 틀에 딱 갇혀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크게 나누면 유니버셜 철치라고 우주적인 교회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의 스피리추얼 게더링 하는 영혼의 집합제. 근데 그거는 보편적 우주적 교회라고 그러고, 또 작은 측면에서는 목사와 은사와 성도들의 꿈을 따라서 모여드는 로컬 철치, 지교회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지교회예요. 지교회는 은사가 다르고 영성이 다르고 꿈이 달라요. 우리 교회는 세계 선교를 꿈꾸고 세워진 교회니까 세계 선교의 비저너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물어볼 게 뭐 있어요? 주님이 하라는 걸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지. 이해가시면 아멘. 교회 안에 이 디바인 네이처 하는 신적인 속성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권위가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하심에 대하여 무감각해져 버리고, 그저 살다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면 하고 현실적으로 필요치 않으면 안 하고. 여러분, 교회가 앞으로 쭉쭉쭉 차고 나오고, 우리가 여러분 어떤 교회는 개척해서 막 열심히 하다 건물만 생기면 주저앉아 버려요. 그 교회 목적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점점 앞으로 나가야죠. 세상을 향해 노를 쳐야죠. 닻을 올려야죠. 교회 목적이 건축이 아니라고요. 건축은 시작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주님의 꿈이 뭔지를 꿈꿔야 돼요. 바라봐야죠.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그래서 주님의 뜻이 다 발견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은 너무 없이 목회를 시작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나 안정되게 좀 살고 싶다. 배고프지 않고 좀 살고 싶다. 이사 좀 그만 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젊은 날요, 이사를 1년에 3번 한 적도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돈 없을 때 이사를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그렇게 안 보여도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빨리 땅 위에 세운 교회 지어서 고생 좀 덜 했으면 좋겠다는 야망이 그냥 평범한 생각이지만, 근데 그게 좋다 나쁘다 틀렸다 맞다는 것을 떠나서 믿음 없는 가치더라고요. 믿음 없는 가치. 그냥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세우라면 세우고 그만두라면 그만두는 거, 그 자유가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갈등하면 안 돼요. 교회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부탁건데 주님과 갈등하지 마십시오. 아멘. 저와도 갈등하지 마십시오. 저는요, 제가 당해봐서 알아요. 제 야망을 위해 선택하고 야망을 추구하다가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고통인지를 저는 뼈저리게 뼈가 사무치게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정말 주님의 뜻을 많이 살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신지, 그것만 결정되면 저는 돈이 없든 환경이 안 되든 되든 간에 상관없이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믿고 나가보니까 다 됐어요. 아멘 합시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비전너리가 되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잠시 살다 사라져버릴 육체의 욕망이 주인이 되어버려 내가 살아가기 위하여 예수가 필요하고 내가 살아가기 위하여 믿음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알고 난 뒤부터 주님이 나의 왕이 되고 나의 주인이 되어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려고 길을 나서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좀 도와주십니다. 내 배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춘천에서 목회하다가 선교라는 꿈을 안고 3천만 원을 들고 송도에 와서 조그마한 상가에서 교회를 이끌어가다 보니까 은혜 없이는 털어낼 수 없다 싶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구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찾다가 코피노 고아원, 코피노 아이들을 키워야 되겠다는 월세도 못 내면서 그 꿈을 갖고 비행기 표값도 없는데 이틀 전에 비행기 표값 샀어. 비행기 표값에서 약간의 용돈 조금 들고 세부를 건너가서 땅만 보고 왔어요. 계약금도 없고 중도금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주인 보고 내 계약금 만들어서 오겠다고 하고 왔다가 그래서 어떻게 계약금 만들어서 땅을 사고 그리고 좀 있다가 이곳을 사오고 그리고 오자마자 비투성이인데 그 세부의 고아원을 짓기 시작했어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주님이 주실 거라고. 주님 이 말씀 하셨어요. 너 돈 믿고 일하지 말고 나 믿고 일해라. 돈 믿고 일하지 말고 나 믿고 일해라. 멈추지 않았어요. 고마 5년을 공사를 해서 고아원 짓고 학교 짓고 체육관 짓고 지금 큰 선교센터를 해가지고 거기서 지금 학생들하고 우리 아이들을 지금 자라나고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 봐봐요. 그것만 했습니까? 춘천 지었죠. 또 새성전 지었죠.
10여 년 만에 계속 도전했는데 단 한 번도 돈을 가지고 시작한 적 없잖아. 주님의 뜻이면 되고 주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야망을 쫓아가는 사람 되지 마시고 주님의 비전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있어 교회보다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동력자가, 비저너리가 되어야 된다고요. 꿈이 맞아야죠. 목사와 성도가 꿈이 맞아야죠. 꿈이 틀리면 서로 분쟁하게 돼 있죠. 꿈이 맞으면 저분이 하는 일이 내일이고 그분이 하는 일이 내일이 되니까 감사할 뿐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품고 가는 곳입니다. 주님의 꿈을 내 꿈 삼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할 수 없는 일은 주님 도와달라고 하며 가다 보면 주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어주시고 사막의 강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는 거죠. 이 걸어가는 길 위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겠어요. 저거 여러분 누가 되리라고 생각했습니까? 다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하시면 된다고요. 여러분, 잠시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나는 주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살아왔던가, 아니면 내 배를 신삼고 내 육신의 안정을 도모하며 살아왔던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 배를 신삼고 내 육체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게 되면 언젠가는 암촌 만나고 언젠가는 비바람 만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는 인생 허탈하고 슬프고 기가 막힌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 설정을 다시 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꿈 삼고 살아가리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사악한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리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결코 초라하지 않게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인생 누구나 살아버리면 그만일 듯 하여도 산 삶 뒤에 찾아오는 심판이 있다고 하잖아요. 아름다운 면류관을 쓸 건지 부끄러운 면류관 쓸 건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조만간에 새성전으로 들어가는데 그 새성전이 환경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고 축복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것, 예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 그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의 꿈을 꾸며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고 주의 뜻 이루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